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 베푸시고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28번 시편 63편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김무령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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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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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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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천지 만물을 창조주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복된 예배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찾아왔던 온갖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봄의 소생처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하였사오니 모든 악은 멀리하게 하시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의 헛되고 제약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동행하며 세상의 어떠한 유혹인 불의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행실이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게 하시며 다윗처럼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성도님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던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깨끗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아픈 자들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산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주님이 사랑하시던 고 김인숙 장로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시절을 따라 풍성한 과실을 맺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사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여러 모양으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수고와 헌신의 마음속에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와 선교예물 그리고 감사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생일을 맞아 임혜진 집사님, 이형섭 집사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병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춘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막득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군성 장로님, 김혜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홍선옥 권사님, 항상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명삼 장로님, 이옥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장세현 집사님, 이미혜진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장덕상 집사님, 범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박준혁 장로님, 손순희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노예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노영식 장로님, 범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백은주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무룡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 형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웅전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서치연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이승옥 성도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김필수 성도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순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명월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병원 가는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명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류신록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노예를 은혜 중에 다녀옴을 감사드립니다. 김병수 목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님 고향 중앙교회 부활동산에 안장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김인근 장로님, 아버지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치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유족 드리셨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한없는 복으로 채우시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물이 그 아벨의 향기로운 예물 되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하나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자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주 임시 시차례가 20일 내일 되겠습니다. 오후 7시에 중화동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총대로는 저와 노영식 장로님, 정치권 장로님이 함께 하십니다. 금주 연합 금요 기도회가 오후 9시에 장촌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차량은 오후 8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인천 노예를 은혜 중에 성료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총대 모든 장로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569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고 김인숙 장로님의 장례식이 16일 부활동산에서 예배로 드렸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유족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1회의 선교 후원금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실버리 크리스찬 아카데미 정동환 목사님이 섬기는 아카데미에 우리 교회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설교 전에 필리핀 선교에 대한 영상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처음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인데요. 권순철 성도님 어디 계시죠? 권순철 성도님? 네, 저쪽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옆에 자리에도 또 교회에 오래간
방문해 주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환영하며 또 우리 시의 시정을 맡아보시는 우리 이의명 의원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 분께 또 수고하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예, 그리고 오명희 권사님 다음 주에 큰 수술을 앞두고 이렇게 오늘 나가기 전에 예배를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들 영상이나 또 사진이 준비된 교회들마다 선교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선교하는 것이지만은 필리핀의 실버리 크리스천 아카데미 우리 인천노회 정동환 목사님이 섬기는 선교지인데요. 지난주에 노예 기간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로 300만 원을 선교비로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그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내주신 것을 함께 한 3분가량 시청하신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집사님 영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필리핀의 실버리 크리스천 아카데미 우리 선교 단회이긴 하지만은 함께 우리 교회가 나눔을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큰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그죠?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미얀마 까옹깅랑 교회를 세웠고 아주 시골이죠. 거기에 50명의 유치원 어린이들 교육하는 일을 위해서 유치원을 세워서 3년 동안 선생님들 2분의 월급 또 학교 운영비 해서
매달 30만 원씩 저희들이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까운갱랑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세운 까운갱랑 교회와 유치원이 앞으로 이렇게 큰 학교로 성장하여서 미얀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힘을 내시고 물질도 많이 벌어들이셔서 더 많은 선교, 다음 세대를 굳게 세우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잘 세웁시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저는 매주 참 중위층을 보면요 뿌듯해요. 우리 영아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우리 3040 우리 부모 세대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저한테 참으로 희망이요, 꿈을 주는 귀한 우리의 교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셔서 여러분의 조부모 세대의 신앙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어요. 뭐 사실이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어떤 사람은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근하게 죄를 짓는 사람이다. 우리는 죄인임에는 모두가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왜 믿음에서 탈선해 버렸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탈선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어서 자기의 의를 스스로 쌓아서,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간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서 천국 가고 무엇인가 이루어서 유명하게 되어지고 내 노력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는데 잘못 믿는 거 참 위험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정을 포기하고 부모를 포기하고 형제들과 단절하고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건 참 좋지만 정말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어긋난 신앙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면요, 안 믿는 것보다도 더 악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원대한 포부와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잘못된 신앙,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의를 행하여 의롭게 되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지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뒤틀리고 오만한 믿음에 빠지게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을 해버렸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왜 내가 점점 내 목을 조여오는가? 왜 내가 이 사망의 몸에 빠지게 되었는가?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절망에 빠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의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절망의 항구에 노져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소망의 항구, 생명의 항구, 영생의 항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희망의 길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던져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많이 증거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율법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섭리에 따라 율법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열심히 믿었으므로 11조를 잘 내었으므로 교회에서 하는 일마다 잘 감당하였으므로 천국 들어가게 해줄게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인가요? 우리 모두가 천국 들어갑니다. 11조를 내서요? 착하게 살아서요? 혁혁한 공을 세워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너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증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이 예비된 구원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누구를 준비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의인은 세례 요한이 예비해 두었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았다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 구원 얻는다는 이 의,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이 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지극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축복은요, 하늘에서 덮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미쳤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덮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그 죄악의 그 분량과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가 많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구약과 신약.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이 두 약속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약속해 주셨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 잘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가 우리 앞에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유희를 즐기며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어렵게 번 물질을 헌금으로 드리고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왜 수고하고 애쓰는 열정을 보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한 유대인들은 참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결별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첫 신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모든 민족에게 내가 다 은혜를 베풀어 준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과 차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 안 믿는 사람을 보면요, 우스운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 차별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차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광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덕망에 있는 사람이죠.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마음이 교만했어요. 다른 사람을요, 아래로 깔고 봅니다. 아이고, 너희들은 믿음도 없지.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무식쟁이지. 너희들은 기도도 못하고 11조도 나만큼 못하고. 이렇게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바리새인이 광장 중간에서 주여, 내가 11조를 드렸습니다. 주여, 나는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요, 세리였어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족속들이었죠. 그가 자기의 그 신분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참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저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마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의로운가?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누가복음 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차별하는 거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을 이라는 거울 앞에 딱 섰어요. 나는 율법주의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정말 잘 믿는 자인가,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섰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이 섰다고 생각하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야, 병수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지게 생겼냐? 바로 너야.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거울 앞에 선 우리들이 그 말씀 앞에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죄인이야. 나도 옛날에 저렇게 무식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었지.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다면 나도 세상에서 한 잔, 두 잔 노름하며 즐기며 이 허송 생활을 했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지. 여러분, 그런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유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은요, 한순간에 바뀝니다. 잘 믿었던 사람도요, 한순간에 율법주의자가 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남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요, 꼭 차별을 해. 얼굴 차별하고, 고향 차별하고, 가진 자 없는 자 차별하고, 무지한 자 유식한 자 차별하고, 차별하는 사람은요, 예수 잘 믿어도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차별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차별을 해서 그 사람과 나와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편을 가르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율법주의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입고 은혜를 덮음을 받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5절, 여러분이 26절을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덮여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은혜를 흐르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악한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자라고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할 것은 우리 교회는 많이 나누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아요. 백령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자랑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죄인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신 죽어야 하며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죄 지으면 마땅히 지옥 가고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를 죽이는 것이 너무 끔찍하고 싫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모든 피를 쏟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기 위하여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죄로 죽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하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었어요. 목사님, 제가요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의가 임하나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조건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상관이 없어요. 덮어진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의 심장은 오직 예수요, 오직 복음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유통하는 교회, 장사 잘하는 교회, 많은 것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교회로 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하여 상급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해를 잘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그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한없는 의를 힘입고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이 의로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힘찬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